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편안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소자나 듣는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결실이 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본래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작년과 금년에 집 마당에 온실을 짓기도 하고 또 그 나머지 뒷마당에다가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씨를 뿌린다고 다 싹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로는 씨를 뿌린다고 금방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씨를 뿌린 다음 그냥 놔두면 잡초로 인하여 죽습니다. 다섯째는 씨를 뿌린 다음 물과 퇴비를 주지 않으면 말라 죽거나 결실이 없습니다. 어때요? 제가 굉장한 것 깨달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명상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분은 이 씨로서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진리를 심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셨습니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군중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리에 누워 자기의 병을 예수께 보이려고 기다리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권리므로 그는 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주위에 생명과 건강과 화평을 뿌리셨습니다. 군중이 점점 많이 몰려와 그 자리가 입추의 여지도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의 어선을 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자기를 태워 바다를 건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그 고깃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시켜 배를 못해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 해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대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폐허된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시면서 본인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고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저희는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그 비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비밀 신비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며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갑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살면서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이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옛 친구와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합니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계시하는 자가 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또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과씨에서는 사과가, 복숭아씨에서는 복숭아가 맺힙니다. 그리고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씨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하였으되 성경이 어떻게 말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서 대하셨습니다. 반대자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합니다. 그래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납비들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자기 생각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사실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그대로 전하며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하늘 궁정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라는 약속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잠언 30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사람들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저서에 몰두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천박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들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은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해력은 점점 약하여지고 그 능력은 감퇴되어 얼마 후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의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였던 예수께서는 자기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그분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이 데저트라고 하는 즉 해발 약 4,000피트이면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땅을 보면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 종류와 키가 크지 않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랄 수 있는 그런 키가 작은 나무 종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농작물을 하려면 특별한 작물을 하든지 온실 같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도 비옥한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제약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들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일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립니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이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아십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들의 말을 비판하는 것 같이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합니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흔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즐겁게 하며, 또한 부모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많지도 않고 깊지도 못합니다.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습니다. 믿노라고 고안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들입니다. 그들이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장악하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닙니다. 우리 세리마태는 성경을 보면 구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빨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을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간언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보급의 씨는 가끔 가시떨기와 잡초 속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발화된 씨는 질식될 것입니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귀한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게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정말 잘 자랍니다. 가시떨기는 가꾸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찔레와 가시는 가뭄 속에서도 언제나 빨리 잘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저절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대하여 주의를 주셨습니다.
마가는 그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모든 무력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영적 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곧 사멸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너무 많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사랑에는 사람을 허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흔히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저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의 재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저희 동포에 대한 의무감마저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에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합니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라는 연장을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하며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즉시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좋은 땅, 즉 옥토로 만들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그러한 옥토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결실이 30배, 60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100배, 2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과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300배, 6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